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입니다. 찬송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 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예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 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 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 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사도행전 27장 1절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234면 사도행전 1장 27장 1절로부터 26절까지입니다. 27장 1절로부터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의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랴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도네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게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동안 지루한 재판이 드디어 끝나고 드디어 로마를 향하여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헬라 사회의 주요 이동 수단은 바다를 향해서
항해를 하는 거였습니다. 로마, 그리스, 아시아, 유다, 이집트, 리비아, 이 모든 나라가 바다를 끼고 있는 거예요. 바다를 접하고 있다 보니까 전쟁도 무역도 주로 이 해상을 무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를 보아도 바다를 항해하는 과정들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보게 되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그리스의 빌립보로 선교 갈 때도 항해를 하게 되지요. 3차 선교 때는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누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항해의 상황이나 난파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 자, 그러면 과연 바울은 그 항해하는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이 문제가 없었는가? 한 번도 풍랑을 만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하루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3번 파선하고 하루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3번 파선했다. 하루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게 되었다. 자, 이때는 분명 지금 로마를 향해 가는 이 항해 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2차 선교 여행이나 3차 선교 여행 때 배를 타고 옮겨 다닐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누가는 바다의 항해 이 과정에 일어난 일들을 조금 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27장을 위해서 그동안의 항해의 그 어려움을 꼭 숨겨둔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로 가는 27장 말씀에 보면 항해의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그 과정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누가는 이를 통하여서 바다의 주인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헬라 문명 사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냐? 이 바다의 신이 포세이돈이에요. 포세이돈. 그러니까 포세이돈 신에게 비는 겁니다. 풍랑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또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누굽니까? 제우스 신이죠. 그러니까 포세이돈 또 제우스 이 두 신에게 이 모든 항해의 안전을 빌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포세이돈도 아니고 제우스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바다의 주인 되신다. 온 세계 온 우주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멜리데 섬에 이르기 전에 배가 완전히 파선되어지는 과정을 너무나 실감 있게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틀어 66권을 볼 때 이렇게 실감나게 이 항해의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곳이 또 있을까?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요나서가 나옵니다. 풍랑을 맞이해서 바다에 제물로 던져지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자, 단순한 설명이에요. 단순한 설명. 왜 그랬을까요? 요나서는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돌이킴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바다항의 이 풍랑을 그렇게 세밀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7장은 항해와 이 난파의 과정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마치 바울의 선교 여행기 중에 이 항해 과정이 선교의 모험기처럼 나옵니다. 모험기. 그러다 보니까 누가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항해하는 과정을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바울 일행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유라굴로로 인하여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볼 수 없고 배의 모든 짐을 던져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표류하던 열 나흘째 밤에 발생을 하는데 그 배를 운항하는 기술자들 선원들이 이 배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룻배를 타러. 그러니까 이제 배에 달려 있는 작은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 보트를 내려 가지고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없으면 오도 가도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를 알아차린 바울의 제지로 말미암아 이들이 도망을 가질 못합니다. 세 번째는 멜리데 섬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배가 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군병들이 죄수들이 달아날까 봐 그 현장에서 직결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에 백부장의 도움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그 배 파손된 그 배 조각을 파편을 붙잡고 섬에 상륙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멜리데 섬에서 일이 생기는데 불을 쬐고 있던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게 되어집니다. 다들 바울이 이제는 죽을 거라 예상했지만 바울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모든 광경 속에서 어땠을까요? 가슴을 졸이면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아슬아슬했겠죠. 왜냐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장면들이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굉장히 우리는 디테일하게 읽으면서 즐겁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가 왜 이런 식으로 서술을 했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어진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너무나 처절하기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훗날에 지나고 보면 그 순간도 아름답고 또 추억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막막하고 참으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먼 훗날 우리가 이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분명 이 시간은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다 하는 하나의 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먼 훗날에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이 순간에 살아갈 때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재에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항해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바울의 일행은요, 무라라는 곳에서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타고 가는 배가 로마 군선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로 향하고 있는 애굽에서 밀을 싣고 가는 어떻게 보면 화물선이죠. 이 화물선에 지금 사도 바울과 나머지 죄수들 또 이들을 호송하고 있는 백부장과 군병들이 이 화물선에 올라탄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라라고 하는 곳에 알렉산드리아호를 탄 것이죠. 자, 그런데 고대 사회는 항해 중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처럼 뭐 일기예보가 있다든지 미리 태풍을 풍랑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과학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죠. 깊은 바다를 항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해안가를 끼고서 해류와 바람을 이용해서 이 배가 움직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레데를 지날 때쯤에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 항해가 굉장히 위태로운 시기다 하는 것을. 그래서 바울이 만류를 하죠. 지금 항해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지금 이 겨울 시기에는 항해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 2달간은 조심하십시다. 좀 여기에 머물러 있으십시다. 근데 백부장은 이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것입니다. 자, 선장과 선주의 입장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이 겨울에 풍랑이 센 거는 맞는데 이 항구는 모든 것이 너무 작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가서 저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에서 우리가 겨울을 나십시다. 그러니까 위험한 건 맞는데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의 항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무작정 로마로 가야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한 작은 항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 항구에서 겨울을 나십시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항해를 강행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말한 대로 됐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옵니다. 이 광풍에 휩쓸려 배가 표류하기 시작하는데 난파당하지 않으려고, 침몰하지 않으려고 배에 실린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둠이 가득 덮였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구원의 소망마저 다 끊어질 때에, 이때에 이들에게 구원과 희망을 제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도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 생명에는 아무도 죽는 사람이나 다치는 사람이 없고 오로지 이 배만 파손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어떻게 이런 확신이 있는 말을 하는지 그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옆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냥 여행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지금 로마의 황제 앞으로 가기 위해서 이동 중이에요. 아무리 풍랑이 일고 이 항해가 여기서 무너질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여기서 죽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함께 살려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배의 선장이 배를 운행하는데 총책임자죠.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노하우가 많고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그도 사람이에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위기를 닥치게 되면 무기력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의 영원한 선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는 동안에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유라, 굴로, 광풍과 같은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풍랑 이는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히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중에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을 우리도 굳건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란이 있을지라도, 시련이 있을지라도, 큰 풍랑과 같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항해 중에 큰 유라굴로 광풍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이 항해의 큰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을 바울이 굳게 가지고 있었을 때 바울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명자로서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 배에 함께 모두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할 때에 오늘 우리는 수많은 풍랑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바울의 생명을 지키시고 그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있기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